여호와께서 그런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물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오르도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육신을 받으사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을 들이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주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일일이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고 또 오늘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황량하고 한거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것 매일매일 늘 함께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것 숨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땅에 묻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94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름다운 이 개동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교회라고 나의 것이라고 소유욕을 행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등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서 주변에서 칭찬받는 우리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기구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낭만과 절망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에 또 상처받은 모든 이들 주님께서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로
403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436장입니다. 436장.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의미의 얼차려는 눈을 입대하여 처음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폭력적으로 기합을 주어 알아듣게 한다는 의미의 한따까리라는 비속어를 대신하여 찾아낸 단어가 얼차려였습니다. 이번 달이 2021년 5월이니 2019년 12월 중국 무안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도 1년 동안은 시간을 도둑맞은 것처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귀한 시간을 눈뜨고 도둑맞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지만 여전히 시간만 정신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신 차리고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회복에 소망 없이 수많은 날을 중환자실에서 숨만 쉬고 산다거나 저온 냉동 창고 안에 소중하게 보관된 정육 고기처럼 죽은 듯이 살아가는 인생을 반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루라도 산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답게 혹은 산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는 단지 몸을 구성하는 살만 살아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도 살아있고 정신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신 없는 살은 이미 죽은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차리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정신과 얼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이라 부릅니다. 그 영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라는 이름으로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비로소 생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영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니 모두 살아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없이 살았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 라는 말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성령과 교통하며 늘 정신 차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가 물과 피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나름대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믿을 수 있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일은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그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들을 증언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추려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중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둘째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중 성령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의 옷과 몸을 희게 변화시킴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넷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섯째로 십자가 처형 직후 백부장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 외에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물 위를 걸어가심을 통해서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려주심 등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각도로 증거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마당에 사실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증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는 부인할 수 없도록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증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의 길은 존귀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생명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평소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이 틀림없어. 어려운 길. 그러다가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이웃을 살린다고 해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를 희생제물로 내려놓고 이웃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구원해야 할 누군가의 희생제물이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의 죄를 용서하는 삶이 곧 구원해야 할 누군가의 희생제물이 된 삶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삶, 그렇게 희생제물이 된 삶을 살고 있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를 들어서 우리 불신지옥 뭐 그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단 한 가지 죄를 지었으니
회개도 그 죄를 지은 그 순간 단 한 번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일회용 컵 쓰고 그리고 컵 이렇게 버리듯이 내가 그 죄에 관련돼서 내가 그 죄에 회개했거든? 내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얘기했지 분명히. 너 회개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왜 자꾸 그 얘기 끄집어내지 마.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 나 회개했다고. 회개를 이렇게 일회용으로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스스로. 회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늘 뉘우치면서 그리고 주님 오신 그 순간에도 그 죄를 내가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그 심판을 달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 지은 죄를 자꾸 쌤 땡 쳐주셔. 여러분이 회개를 억만 번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개한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구세주의 대속의 그 희생의 제물로 없어지는 거지. 나의 회개에 억만 번, 천만 번, 억만 번 그 의로운 회개의 행위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진다라는 착각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만 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담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이라든지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불신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십자가의 길, 서로 사랑의 길, 회개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들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젠가 받을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또한 영생은 물리적인 존재인 그 무엇인가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뭐냐고 자꾸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이 뭐냐고 자꾸 물으면 묻지 마시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데 자꾸 영생이 뭐냐고 그냥 영생으로 살아. 그럼 그것밖에 더 돼요. 뭐라고 대답하죠? 그 영생이 뭐냐고 묻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데 자꾸 영생을 물으면 뭐예요?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이 그의 아들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생명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부활로 시작된 영생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13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서로 사랑의 길, 회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는 분명 영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는 영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화, 감동하시고 내재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전하신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셔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 서로 사랑의 길, 회개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무엇인지 찾지 말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도 말기 바랍니다. 영생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연대 법대를 나와서 여러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사업을 접고 소일거리로 친구가 경영하는 버스 회사 운전사로 일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배가 느닷없이 오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가는 것이지. 그러니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죽음이라도 즐겁게 맞이해야 돼. 그러자 그 후배가 한마디 더 합니다. 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세를 믿어. 걱정 없지만 난 하나님을 안 믿잖아.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복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영생의 세상이 있음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하다 주옵소서. 영생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장막에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채워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넘치고 넘치는 그 저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성전의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말씀이 나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각 세대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제가 스승의 날, 국가가 지정한 스승의 날입니다. 교학교를 헌신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교사들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2부 때 교장 선생님한테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개동교회 청소년 주일, 청소년부에서 개동교회 청소년 주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이 주일만 있는데 청소년 주일이 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5월 23일 청소년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연예 감리사 협의회가 저희 종로지방에 항상 제일 첫 번째라 모든 걸 다 첫 번째다 합니다. 그래서 연예 감리사 협의회가 2년에 한 번 딱 있는 건데 제 임기 동안에 이번에 첫 번째로 종로지방에서 저희가 먼저 합니다. 이 감사협의회 진행되는 경비는 지방에서 다 준비합니다. 다와도 여러분 준비하시면 지방에서 경비를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요새 코로나 백신들 맞으시라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힘드신데 뭘 말씀하세요? 마스크. 종로구청에서 코로나 방역에 너무 이렇게 협조적인 교회들만 아마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동교회는 아주 협조적인 교회로 이렇게 딱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KF94 들어보셨습니까?
KF94. 이건 KF80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좋은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 주고 또 손소독지는 것도 또 보내신다고 하는데 일단 마스크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1인당 5장씩, 지난번에는 덴탈 마스크 10장씩 가져가셨는데 오늘은 5장씩, 이번엔 봉투가 하나씩 딱 들어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꼭 5장씩 해서 혹시 나는 6장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6장 가져가시고, 일단 1인당 정해지면 5장. 묶여 있어요? 이미 6장 가져갈까봐 묶었어요. 그러니까 5장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말씀하시면 파송에 참석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영생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